보면서 좀 한번 쭉 회상에 젖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했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6월을 보훈의 달,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보응, 보상을 하는 그런 달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6월 25일에 바로 이제 6.25가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맞죠? 76년 되는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6.25를 겪으신 분들은 이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저도 부목사 때 아까 영상에 보였던 한강철교를 건너갔던 그 이야기를 하신 그 집사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바로 앞에서 건너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강다리가 꽝 소리가 나가지고 끊어졌고, 또 피난 내려가다가 자기 바로 앞에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귀가 멍해가지고 귀가 모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 들었을 때는 아유 그러십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남침인지 북침인지 뭐 그거 갖고 지금 논쟁, 뭐 이제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남침이니 북침이보다 분명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선진국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발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후손되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를 또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6월을 그렇게 은혜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갱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 쓰신 분들 없죠? 지금 이제 다 핸드폰을 이제 거의 뭐 1인당 뭐 한두 개씩 이상은 다 갖고 다니시는데, 가끔씩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문자가 오거나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든 회사, 뭐 삼성이면 삼성, 애플이면 애플에서 그 기계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류를 방지하고 어플을 잘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새로 나온 폰에는 동시 통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바로 통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 업데이트를 하세요라고 저도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그게 없는데 그 기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동시 통역이 돼요. 물론 조금 아직까지는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아마 80-90% 이상이 핸드폰을 켜놓고 24시간 내내 켜놓을 거예요. 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배터리 가느라고 껐다 켰다 했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어서 핸드폰을 안 끄거든요. 그 안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도요 작은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집에서 컴퓨터는 썼다가 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 핸드폰은 잘 안 끄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플을 하나 실행을 하든 문자를 날리든 카톡을 하든 뭐를 하면 이 메모리가 기억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근데 얘가 안 끄면요 그게 안 지워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오래 가면 쌓여서 이제 좀 그 전공용어로 뭐라면 버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막 버벅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껐다 켜야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껐다 켭니다. 이제 귀찮으니까 아예 자동으로 껐다 켜지게 만들어 놨어요. 얘가 월요일만 되면 지가 알아서 껐다 켜요. 그럼 이제 다시 접속할 때는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껐다 키면 그동안에 작업했던 그 메모리가, 기억이 다 지워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론 이제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 버튼을 안 누르게 되면 이 기계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버벅대기도 하고,
어플이 작동을 안 하기도 하고, 심하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해서 핸드폰을 못 쓰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 과거의 습관에만 집착해가지고 업데이트 버튼, 신앙의 업데이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갱신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누르면 신앙이 이제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갱신, 신앙의 영적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이 왕에 오르자마자 영적 업데이트, 영적인 갱신을 시작합니다. 물려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침체해 있죠. 우상숭배가 만연하죠.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라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버튼을 딱 누르고 갱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데 아사 왕이 어떤 갱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늘 항상 핸드폰 업데이트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갱신 업데이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게 변화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하실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두셨는가? 관심이 없으면 안 들어도 되지만 도대체 나에게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말씀 그대로예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갱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 갱신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어 성령의 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정의 갱신입니다. 여러분, 둥지라고 하는 게 있죠. 새의 둥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새의 둥지는 바로 보금자리입니다. 새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생활을 해요. 또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출발은 가정입니다. 학교나 교회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방향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안 가르쳐줘도 가정에서 그냥 그걸 그대로 보고 답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강요 안 해도 아이들은 자라면서 매일 보고 듣고 하는 게 그거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외모적으로 외관의 부모를 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로 닮아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2차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회, 친구, 학교가 되는 겁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에 보니까 아사왕의 가정이 나와요. 자,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아버지가 아비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비야가 죽고 세 번째로 아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거 엉망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그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아세라상, 목상, 나무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사가 왕후 폐위시켜버려요. 우리 조선시대는 대비마마가 되나요? 대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가지고 뽀개가지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다 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가정의 우상을 방치해둘 수가 없었던 거죠. 아사왕은 첫 번째 왕이 돼서 시작한 게 바로 가정을 갱신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갱신, 그것이 곧 가정의 갱신, 이것이 아사에게 복을 주었다,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가정부터 갱신하십시오. 가정의 업데이트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의 갱신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매사가 정직해요. 생활에도 정직하고 사람에게도 정직해요. 또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예배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또 맡은 일도 정성스럽게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내 행동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 손과 발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 시편 51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다윗이, 저도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아주 진짜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너무너무 뼛속 깊이 아주 그냥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나눠서 회개냐? 우리 그냥 이게 다윗이 잘못해서 회개했구나라고, 그냥 회개하는 시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다윗은 세 가지로 나눠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고요. 두 번째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회개했어요. 내가 밧세바의 음욕을 품고, 그 생각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그 죄를 완전 범죄로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머리로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작전을 짜고 치밀하게 작전을 실행에 옮겼어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 처절하게 뼈아프게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행동으로 옮긴 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이런 죄를 범했던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자신이 그 죄악이 너무 큰 거를 깨닫고 번갈아가면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반복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닌 것 같아도 마음으로 먹고 있으면 그대로 나중에 언젠가 옮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니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갱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도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죄악 때문에 다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고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은 알되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 11시 예배 드려 가야지, 성경책에 66권이야, 성경 말씀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신약에 어떤 말씀, 이거는 거 아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런 거 머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안다는 건요, 가슴속 깊이 다윗이 뼈저리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아사 왕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 그 얘기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다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예수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네가 원하는 거 조금 이따 줄게,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해서 그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래요라고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붙잡는 손은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다시 믿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갱신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그 뜻에 맞춰서 보람 있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의 갱신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갱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재물에 부정한 사람은요, 매사가 부정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이 있으면 평상시에도 도둑질을 하는 마음, 거짓말 하려고 하는, 나중에 이게요, 그냥 습관 삼아 장난 삼아 했던 이 거짓말이 나중에는 습관이 돼가지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항상 거짓말을 하게 돼요. 또 한 가지, 크리스찬들은요, 네 거 내 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도 내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거는, 하나님 거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재물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재물이 많다고 자기 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거 내 옷 같아요? 누구 거예요? 대답은 잘해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교회 가는데 뭐 입고 나갈까? 옷도 없어. 가만 보면요, 이게 여자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옷장을 딱 열어보면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신발도요, 신발장이 꽉 찼는데 신을 신발이 없대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 특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옷장에 옷이 꽉 차든 신발장에 신발이 꽉 있든 누구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산 건데요, 누가 나 좋다고 선물해 준 건데요.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신 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돈 벌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거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거고,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 거고, 집도 하나님 거고, 자동차도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좋다고 끌고 다니지 마세요.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한 방에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출발하고 어디 갈 때 기도하고 가세요. 오늘 자동차 운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 운전해 보시기 알겠지만 내가 사고 안 난다고 그게 사고가 안 납니까?
가만히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꽝 받으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맘만 따라 가만히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꽝 받아가지고 머리가 고개가 뒤로 탁 제끼면 잘못하면 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신호대기 할 때 뒤에서 꽝 받을지 모르니까 목 뒤에다 이렇게 제끼고 신호대기 하라고.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운전대 잡기 전에 꼭 간단하게만 몇 초, 10초, 20초도 좋아요.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항상. 그리고 도착하고 하거든 내려서 그냥 바쁘다고 그냥 팍 내려놓고 문 잠그고 그냥 올라오지 말고, 그렇게 바쁘면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안전운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올라오시라고. 그건 하실 수 있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아사왕은요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런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앞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자기가 구별한 물건, 그러니까 네 거 내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재물 못 드립니다. 물론 없어서 못 드렸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저도 집사 때는 물질 많이 드린다고 뭐 믿음 좋나? 믿음 좋아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묵상하고 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 믿음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보시고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따라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내려가도 말씀을 아멘으로 다 여기 계신 분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아멘 받아도 그 내려가는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 얘기는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11조 하기 힘들잖아요. 월급을 70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과거에 지금은 한 300만 원 받는다며요. 신입사원들도. 그러면 30만 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쉬워요? 먼저 무슨 생각해요? 30만 원이면 술이 몇 잔이고 담배가 몇 개고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30만 원이면 식사를 몇 끼를 해? 여러분 세상에 쪄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딱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이거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딱 드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아도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면 죄스러운 거예요. 내 의무를 다 못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9절의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더니 19절에 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아사왕이 온전하게 믿음을 갱신했고 온전하게 마음을 갱신하고 가정을 갱신했더니 하나님이 평화를 아사왕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갱신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 가정의 복, 직장의 화목, 또 우리 교회의 화목에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